상강례 하겠습니다.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제분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정분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의 현성순 제자든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정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담배 입증하겠습니다. 잘 됐습니까? 경상 펴십시오. 네, 책상 펴십시오. 네, 오늘부터 경전반 시작합니다. 초반신 자경문하고 유마경을 보겠습니다. 초반신 자경문 먼저 보고 유마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신 자경문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초심, 개초심 학인문,
초심 처음 마음을 낸 도에 처음 마음을 낸 이들을 경계하는 그런 글 개초심 확인문하고, 하나는 팔심수행장에서 어서서 도 닦을 마음을 내라, 해탈 마음을 내라, 그런 내용이고, 뒤에 자격문은 이제 당연히 내 스스로 이 글로다가 내 스스로 출가 생활에 경책을 삼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초심 확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가 있고 뭐 청규나 규약 이런 게 있습니다. 계락하는 건 이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5계, 10계, 뭐 비구계, 비구니계, 보살계 뭐 등등 부처님으로 받은 것이고,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그 지역이나 내지는 어떤 단체, 그런 형편에 따라서 좀 삶의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살자는 거기 규약입니다. 부처님계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 처소에서는 처소나 어떤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살자 하는 규약,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 스님들의 삶에 이제 살 때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죠. 겉으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가 도 닦기가 좋았다 뭐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좋아하는 것은 첫째로 뭐 부처님 계실 때야 부처님 계시니까 좋았고, 그 뒤로도 이제 큰 선지식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생의 형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중생의 형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가 출가해서 그렇게 도 닦는 마음을 냈다면 이렇게 살아라. 안 되니까 하락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죠? 예, 그 똑같아요.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중생 형편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도 닦기 좋았다 그러면 다 핑계입니다. 핑계. 이 글을 지은 분은 모구자로 되어 있는데, 해동사문 모구자 되는데, 모구자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진울스님이 어떤 분인지, 다 우리 스님 배우러 온 거 아니니까, 스님 글 배우러 온 거니까, 요거 이제 인터넷에서 온 거를 제가 좀 읽어 드리면서 약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성은 정씨고 호는 모구자, 모구, 소치는 사람이란 얘기죠. 아버지는 국학의 학정을 지낸 광우이고 어머니는 조시다. 8세 때 선종 사굴산파의 종무에게 출가했다. 이후에 일정한 서성을 따르지 않고 배움에 정진했다. 서성을 따르지 않고 배움에 정진했다. 1182년에 성과에 합격했고, 이 무렵 그때는 이제 선례 출가하더라도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스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봐요. 성과에 합격했다. 이무로 보제사 담선법에 참석했다가 동료들과 함께 후일 결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니 같이 모여서 함께 수행하자 약속을 했던가 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실행하지 않았고 한참 뒤에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고대 남쪽 지방을 내려와서 장평 청원사에 머물 때 육조 단경을 읽고 처음 깨달음을 얻었다. 1185년 예천 하계산 보문사로 가서 3년간 대장경을 열람했는데, 이때 화엄경 열의 출원품과 이통현의 화엄실론을 읽고 선과 교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니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다. 1190년경 몽선화상과 함께 팔공산 거조사로 옮겨와서 뜻이 같은 선에 불러서 모은 다음 예전에 약속했던 결사 담선법에 참석했다가 그 결사를 실행했다. 결사 이름 정해라고 하고, 건수 정해 결사물. 이 정해 결사에 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그런 글을 지었는가 봐요. 그래서 정해 결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왕족과 관료를 비롯하여 수백 명의 성리들이 결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결사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는 이래 못 살겠다 그랬는가 봐요.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결사 정신이 지켜지지 않자 1197년 거조사를 떠나서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운동했다. 여기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지했는데 하루는 대해의록을 보다가 세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그 수행인이 차츰 모여들자 결사를 새로 시작하고자 제자 수를 보내 송광산 길상사, 아마 송광사 같아요. 중창하게 했다. 1200년 정의 길사를 거조사에서 길상사로 옮기고 61년간 그곳에 머무르며 길사운동에 정진했다.
1205년에 길상사 중공대자 왕은 이름을 조계산 수선사로 고치게 하고 가사를 하사했으며 120일 동안 낙성부패를 열겠다. 진울이 이곳에 교화를 시작하자 그의 인기에 감화되어 왕공과 사슬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길사에 동참했다. 진울 이들에게 금강경을 읽도록 권하고 육두단경의 이치를 가르쳤으며 화엄신론과 대해어록으로 보조교재를 삼았다. 역보산, 백운정사, 적치암, 서석산, 규봉난야, 조월암도 모두 진울에게 청하여 선울수행한 도를 삼은 곳이다. 1210년에 3월 법당에서 문도들과 대화를 나누며 입적했다. 진울이 활약한 시기는 무인의 난이 일어나 정치 세력이 무신들로 교체되면서 불교 교단도 재편됐다. 종래 중앙 정치 세력과 밀착되었던 개경 중심의 중앙불교는 종파를 막론하고 거의가 몰락했으며 새로 지방에서 결사운동이 대두하여 불교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성 불교교단의 모순, 정치 세력과 지나치게 밀착함으로써 야기된 폐단과 선종, 교종 간의 극단적인 대립상을 비판하며 불교 개혁을 추진했다. 그 중에서도 침체된 선을 부흥시키면서 불교를 개혁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선사였다. 진울은 인간 심성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실천 세계로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성적 등지문, 둘째는 원돈신의문, 셋째는 가나 경절문. 성적 등지문, 성성하다, 성성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밝고 고요하다 이 말이죠. 밝고 고요한 삼매 등지니까. 중국 당대의 선종 성녀 하택의 이론을 받아들여 도노점수설을 주장했다. 성제 스님이 이제 이 스님을 좀 비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백일 법문하면서 도노점수 그 보조 스님은 우리 조계종의 종조가 아니다. 그 태고 스님이 우리 종조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이겁니다. 도노점수 깨닫고 나서 다시 듣다 걸 게 있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저서는 도노돈수지 동점수가 아니다 하면서 많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스님도 말년에는 가나선에 도노돈수로 돌아섰다 이제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둘째는 원돈신의 문, 원만하게 문득 깨닫는다는 거죠. 역시 당대의 화학학자의 동연 학설을 받아들여 화음과 선이 근본에서 둘의 안녕을 밝히고 있다. 셋째는 가나 경절문, 말년에는 수행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대종고 스님, 선사 스님 중에 한 분죠. 조사선, 가나선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진울이 궁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가나선이었다. 그러나 가나선의 철학적인 기초를 부여한 것은 중국 가나선과 다른 진울의 독창이었으며 하택신해와 이통형과 같이 중국 불교의 비정통인 사람들의 이론을 응용한 것은 매우 색다른 점이다. 진울 불교는 종래 대립적 관계에 있던 선과 교를 이론적으로 일치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실천했다는 점에서 불교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읽어드리는 것이고 제자로는 해신, 목녀 등 수백 명이 있다. 저서로는 권수, 정결산문, 직지신결, 또 여기 개초심학이문 등등에서 많은 저서가 있더라고 그럽니다. 네. 열반에 든 뒤에 문도들이 시신을 화장하고 수선사 북쪽에 탑을 세워 사리를 안치했다. 사후에 국사로 추정됐으며 사후에 김군수가 비문을 지었다. 시호는 불일보조다. 대강제 보조 스님의 일대에게는 이렇다. 우리 스님을 배우러 온 건 아니까 요 내용들 보러 온 거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 출가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중생생활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도 행자 때 처음 이제 출가하면은 행자생활 요즘은 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그때 뭐 어떤 스님들은 여 좀 하다 저 좀 하다 다 자기는 3년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 조금 하다 다른 데가 또 하다 그 행자생활 3년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출가해서 바로 이제 한 5개월 이제 그것도 여름, 가을 이렇게 개를 요즘도 그걸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출가할 때에도 한 이렇게 3인이니까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됐어요. 우리 3인만 해도 한 200~300명 됐는데 지금은 얼마 몇 명을 가더라.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1년에 출가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뭐 자꾸 알아 안 오니까 사람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랄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스님네 잘못이죠. 포교를 많이 못해서 그렇죠. 네. 뭐 집을 짓는다고 표교가 아니라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잘 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그 출가인이 점점 줄고 아마 앞으로 이제 더 아마 줄지 않겠나 그러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래 살았다. 근데 이래 사는 삶이 지금도 이런 삶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가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출가는 그 부처님 말씀으로 어떤 나고 중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단체니까 그런 방법을 닦는 단체니까 그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 3페이지가 한문으로 쭉 되어 있는데 한문 그 밑에 한글로 토를 달아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자꾸 읽다 보면은 이제 간경, 독경 그런데 독경을 우리 목탁치면 딱딱딱딱 치면서 일정하게 읽는 거지만은 간경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을 새기면서 독송을 해요. 뜻을 새기면서. 그래서 이제 띄어 읽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부초심지니고 제가 한번 하면은 부초심지는 수월리야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계식계 등하야 선지지범계차호리라 단위금구성언이 연정 막순용유망설이여다 기기 출가하야 참배청중인 den상염유화 순순히 연정 부덕아만 공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강원에 있을 때는 거의 한 100명 넘었어요. 120명 가까이 이제 4학년까지 다 하면은 그래서 아침에 강의를 오래 안 합니다. 짧은 강의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 그 강의 내용 내지는 다른 걸 주로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7시부터 한 9시까지 하면은 그 뒤로 이제 예불 들어가기 전에 한 10시 반, 11시 가까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강경을 하고 또 2시부터 4시까지 계속 그렇게 강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거 예를 들면 부초심지는 무릇 초심의 사람은 처음 발심한 사람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띄웠을 때 부초심지는 이름만 뜻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뜻에 맞게 띄우면서 그렇게 강경, 부초심지는 부초심지는 모름지기 수월리아구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뜻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간경이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 옥상에 그 대불하고 그 아란 다 모시지면 그 공간에서 이제 간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뭐 셋째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기도 천일기도 끝나면은 그럼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간경이라는 것은 같이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는 이 경전, 너는 네 경전.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냥 내 공부하는 거야, 내 공부. 내 이제 경전 읽고 그걸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경전의 뜻을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한글을 한번 보면은 한글도 마찬가지 14페이지 보면은 물어 초심의 항의는 모름지기 아구를 멀리 여의고 현선을 친근히 하여 옥에 쉽게 등을 받아서 지범 개차를 잘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읽으면은 요 뜻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푸탁푸탁 읽는 것보다도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새기는 것이죠.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다만 금구성을 의지할전정 용렬한 무리들의 험악한 말을 따르지 말지니라. 몸이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에 참배하였으니 항상 부드럽게 화합하고 잘 따름을 생각할전정 아만을 공고히 하지 말지니라. 대자는 형이 되고 소자는 동생이 되느니라. 만일 다툰 이가 있거든 양쪽의 말로 화합시켜 다만 자심으로 서로 향할전정 악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지니라. 만약 동반을 속이고 능멸하여 옳고 그름을 논하여 말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이익이 전무하느니라.
재석에 화는 독사보다도 심하니 자기네 살펴 그를 때문에 알아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열지니라. 여기까지. 무릇 초심, 처음 마음, 처음 발심한 말이에요. 처음 도에 발심한 출가해서 도 닦고자. 도로가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열반이죠. 처음 부처님이 깨달은 열반의 마음을 낸 이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악우를 멀리하고 현선, 어질고 착한 일을 친근해서, 악한 친구 막, 우리 시박십선 그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막 사람 해치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도 닦을 마음이 있겠어요. 출가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내서야 도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어질고 선한 마음, 심성이 좋아야 도도 잘 닦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선을 친근하여 옥의 식계 등을 받아서, 옥계는 우리 그 신도 옥계 받았잖아요. 그 옥계고, 식계는 처음 출가하면은 이제 그 19살 전에를 삼이라 그래요. 삼인이 그러죠. 20살 되면 이제 비구계를 받는데, 비구니 그러죠. 그 삼위계가 10개가지가 있어요. 5개하고 좀 비슷합니다. 5가지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6번째는 향을 바르거나 향이나 꽃이나 이렇게 몸에 발라서 치장하지 마라는 것이고, 7번째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악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서 구경도 하지 마라는 것이고, 8번째는 높고 큰 평상,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 아주 좋은 푹신한 침대거나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것이고, 9번째는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때 아닌 때라는 것은 부처님은 정오를 지나면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 아닌 때 먹지 마라는 것이고, 또 10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물들을 몸에 치장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10개. 그래서 19지나 20을 되면 비구계를 받는데, 비구계는 250개가 있고, 비구니는 348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들은, 내지는 보살계 등등은 이제 부처님께서 제정한 그런 내용들이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시절에 따라서, 어떤 처소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규약이다, 청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등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계를 받고, 너는 이 계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잘 받아서 잘 배워서 지범 계차를 잘 알아야 한다. 지는 가지는 것이고, 범은 범하는 것이라. 이제 계는 여는 것이고, 차는 막는 것이고, 열다는 말 그대로 용납한다 하면 어느 정도 용납하고, 차는 일체만 털것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차, 그죠? 지범계차, 지차범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스님하고 같이 가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나의 연세가 좀 들었어요. 연세 들었는데 또 이 스님이 도도 있어요. 그 스님이 가는데 앞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와요. 내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미친 개가 막 달려들면 그거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내가 같이 가는 스님이 이제 어떤 도인 스님이라 연세도 있고, 근데 힘이 좀 없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모시고 가요. 그러다 지팡이 내가 들고 가는데, 저 앞에 미친 개가 확 달겨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후치야지, 지팡이 후치 때리는데 왜 후치야지, 그죠? 근데 중생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살생하지 말아서 해지 말아서. 그것이 범이라, 범. 그리고 그런 데는 할 수 없어요, 그죠? 비록 그렇게 중생에 치면 안 되지만, 그때는 더 훌륭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할 수도 되는 거라. 그것이 범이고, 범하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일화가 있는데, 처음 이제 비구가 된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 직접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지방에서 출가해서 이제 나중에 부처님을 이제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처님 칭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다른 지역에서 출가해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선 칭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문에 출가했으니까 부처님 칭견하고 우리 법 듣고 공부 좀 배우자 하고 이제 두 스님이 이제 부처님 칭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마침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먼 길 가는데 그 물이 부족했는 거라
그 가다 보니까 막 목도 마르고 배고도 고프고. 근데 막 한참 지쳤어요. 지치는 어느 정도 가니까 좀 우물이 좀 있는데 겨우 이제 목에 죽일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또 잔잔한 벌레들이 있어요. 서인대 물건 중에 또 벌레 그런 망이 있어. 물 먹을 때 그 망에 걸려서 먹으라는 거죠. 그 벌레가 먹으면 살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스님이 고민을 하는 거라. 한 스님은 야, 우리가 출가해서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해 부처님 칭견하러 가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저 물이라도 먹고, 비록 저래 벌레가 있지만 저 물이라도 먹고 우리 부처님 만나자. 그렇게 한 스님인 거라고. 한 스님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째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했는데 부처님 법이 다 살생하지 마라. 자비의 말씀인데 어떻게 저 벌레를 해줄 수 있느냐. 나는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은 그만 그래서 목말라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먹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 마시고 이제 겨우 기력을 회복해서 그래도 힘이 빠지니까 걸어가서 이제 다음날 부처님을 만났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은 이제 그 천안이라 그래요. 천안이가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열리기도 하고, 내지는 천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건 이제 천안이라 그러는데, 천안은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의 생도 볼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면 내가 왜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라고 전생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어떤 비구로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계를 지켰다가 그래서 그 생명을 안 해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비록 목말라 죽었지만은 그 인연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생에 태어났다. 이 천상이. 천상은 화생한다는 거라. 인간은 태로 되자면 천상은 요수 죽자마자 좋은 것도 퍽 태어나는 거. 5살, 10살, 20살 이렇게 인연 따라서. 그래 턱 이제 그게 화생이죠. 그러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계의 덕분으로 이런 행복한 곳에 태어났으니까 부처님 가서 이제 칭견하고 얘를 좀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꽃이야 뭐야 막 준비해가 이제 부처님께 칭견하러 가는 거를. 그래 부처님 절하고 이제 한쪽에 물러나 있었는 거라. 마침 그때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온 비구가 이제 온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부처님 칭견하러 온 거라. 그래 부처님이 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슬픈 마음에 부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거기서 목말라 죽었는데 어제 부처님께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여 옆에 있는 이 하늘 사람이 바로 그것을 죽은 네 동행이었다. 이 사람 기회를 완전히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나게 되었고 너보다 먼저 여기 왔느니라. 그 죽었으면 못 올 줄 알았지만 내보다 먼저 갔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만 보고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구나. 너는 지금 나를 보지만은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한 건 이게 도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자기들 알려줘도 닦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닦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라 그죠. 부처님 살생하지 말까 살생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는 거라. 그래 꾸짖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는다. 너는 내게서 말리나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 계율을 잘 받들어 행한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어쨌거나 목숨 뭐라도 뭔 짓을 해도 목숨 주기 전에 돌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생이 이 생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수없는 세로 삼아성직업을 예를 어떤 때는 배고픈 호랑이와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셨다는 거죠. 그 생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연으로 다음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바른 도에 들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계를 잘 지킴으로써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이 생에 비록 이렇게 가지만 다음 생에 더 좋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처님 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이 생에 목숨을 마치는 거죠. 그러자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 거죠.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이 배우고 많이 듣고 계율을 변하지 않으면은 그는 두 세상에서 칭찬받고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다. 죽어서는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기회를 완전히 가지 못한다면 그는 두세 세상 고통받고 본래 소를 잃고 마나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나쁜 명성을 얻거나 부처님께서 너는 나를 보지 난 이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을 이런 말 어디는 섭섭한 말을 듣거든요. 그죠? 예. 또 혹시나 그렇게 그 인연이 잘못돼서 나쁜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죽어서는 대개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은 일을 항상 친하고 조용하고 자세히 이치를 알되 아무리 괴로워도 그릇되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을 마시고 살아서 부처님 칭기는 그 사람이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참여하고는 잘 수행해서 큰 도를 얻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게 범이라 아까는 범이고 이거는 지라 지. 틀 것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 개차를 잘 해야 된다. 상황 따라서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걔를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래서 지분 개차를 잘 해야 된다. 다만 금구성을 의지할지언정 용렬한 무리들의 허망한 말 따르지 말지니라. 금구는 부처님이 금색신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상징해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용렬, 용자 어리석다, 하열하다, 어리석고 하열한, 제열한 그런 무리들의 흠한 말을 따르지 마라. 처음 출가해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배우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또 내지는 속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를 들면 뭐 악기를 다룰 줄 알면 또 그 악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뭘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에 또 소질이 있어서 그걸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출가했으면 그걸 딱 꺼내야지. 딱 꺼놓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토반도 이제 둘이가 나갔는데, 근데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은 좀 이따 나갔는데 그분은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이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도자기 만드는 거 배우다가 그것은 이제 보살만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지금 저거 잘 산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배우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가했으면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오직 한 길로 나가야지 말이야. 몸이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에 참배했으니 청정한 대중. 세상 욕심을 여의고 일반의 깨끗함을 따르는 그래서 청정한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여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을 다 여의고 오직 청정한 일반을 향하는 대중에 참여하였으니 항상 부드럽게 화합하고 잘 따름 생활연정 아만을 공고히 하지 마라. 내 잘나는 내 못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대중 화합하려면은 도 닦고 났으면 오직 도만 보고 나가야지. 내가 옳대 네가 옳대 그래서는 화합이 안 되고 도 닦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생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유념을 생각해 봐도 이게 진짜 내가 아닌 줄 알 수 있어. 과거 전생에 이 모습을 살았겠어요? 이 과거 전생에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 전생에 또 다른 모습이었겠죠. 다른 모습 그때마다 나다 하라는 거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 요 지나면 또 다른 모습 나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저게 내가 아니라. 근데 내가 아닌 거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그럴 땐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 나를 찾자는 것이 불교로 알고 보면 진짜 나.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다른 모습 살아온 것은 다른 모습 살아온 것은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가짜 나의 진짜라는 생각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나를 회복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들이 가짜 나를 내세워서야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에도 마찬가지라 그래도 또 선인들뿐만 아니라 절에도 또 들어 톡톡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대중에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를 좀 낮추고 그리고 함께 화합해서 그렇게 잘 기도하고 그러려고 마음을 내야 되겠죠. 잘 따를지언정 아만을 공고히 하지 마라. 대자는 형이 되고 소자는 동생이 키 크고 키 작고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형이 되고 이제 그 나이 많아도 나중에 출가하면 동생이라. 샘내든 출가 순으로 자차는 앉은 자리입니다. 그 출가 순은 이제 그 순서가 정해지는 거나 먼저 온 사람이 윗자리에 나중 온 사람 뒷자리에
같이 오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윗자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자, 나이 많은 이는 형이 되고 나이 적은 이는 동생이 되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먼저 출가했다 해서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나이는 대우해 주되 그러나 출가로서는 내가 형이 되는 것이죠. 네. 만일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쪽의 말로 화합시켜 다만 자심으로 서로 항할지언정 악으로 사람을 상하지 말지라. 양쪽의 말, 내가 이런 친하다 해서 이사 말만 들어주고 하지 말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맞아. 시비가 있거든. 맞아. 양쪽 말로 화합시켜서 다만 자심으로 그렇게 해도 잘못했다 해도 막 악한 말로 막 나무라고 그러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부처님 말씀에 잘 맞춰서 부드러운 말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그렇게 잘 타일러라 말이에요. 향할지언정 악으로 사람을 악한 말로다가 사람을 상하게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라. 만약 동반을 속이고 능멸하여 옳고 그름을 논하여 말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이게 전문에 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동반, 같은 뜻을 가진 반, 친구죠 친구. 같은 뜻을 가진 오직 부처님 일반의 뜻을 가진 동반 내지는 도반 그러죠. 능멸하다, 업신여기다, 깔보다 능멸하는 거죠. 그릇됨을 논하여 말한다면 니는 이걸 잘하냐 못하냐 한다면은 그런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잘나고 못나니까 없다는 거죠. 어디면 참된 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천상도 인연가보상이고 뭘 원인에서 조건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지옥의 숙생아수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과보는 이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원인 이전에는 어떻겠냐는 거죠. 그 원인 이전에는 너도 마찬가지고 니도 마찬가지고 그 원인 이전에는 어떻겠냐죠. 어떤 원인에서 조건이 이루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차별이 있지만은 그 원인 이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을 되풀이오는 그 차별 없는 그 원인 이전의 나를 몰라서 백천 가지 차별에서 백천 가지 차별의 그 과보를 받아서 그렇게 달리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이들이 말이요. 네 잘못에 내 잘못을 그렇게 시비한다면은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재세계 하는 독사보다 심하니 자기를 살펴서 그릇 때문에 알아서 항상 모른지기 멀리지는. 재는 재물이고 색은 남자라면 여자, 여자라면 남자 그 색이죠. 재물은 도에 티끌이 묻으면 뭐가 됩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죠. 도에 티끌이 묻으면 돈이 되는 거라. 도 닦으러 돈 따라가면 도 닦으러 와서 돈 따라가면은 돈은 어디 가고 나중에 돈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출가해서 잘못하면 두 가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가에서 할 일을 못했으니까 속가에 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출가해서 또 할 일을 못했으니까 출가에 또 죄가 되는 것이고 양쪽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도 닦다가 티끌 묻어 돈을 쫓아다니는 거 말이에요. 재물 쫓아다니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재와 색, 독사는 물리면 이 몸만 죽지만은 재색은 재물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내지는 색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마저 해친다는 거죠. 그 도의 마음, 도 닦을 마음마저 해쳐서 영 멀어지고 그리고 그 나쁜 짓 하게 되면은 악한 곳에 떨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펴서 그릇 때문에 알아서 자기를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고 못하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그릇 때문에 알아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일지니라. 연고인이 안에 없다면은 다른 방문에 들어가지 말며 뭐 이것저것 이 한 지역에서 마찬가지 여 갔다 저 갔다 해서 여 뭐 점을 온 거 점을 임 옮겨서 뭐 서로 막 시비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또 절마다 이 절 가고 저 절 가고 해가지고 이 절 말 옮기 저 절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공부하러 가는 건 얼마쯤 댕기도 됩니다. 그러나 시비를 옮기면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괜히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이 말이요.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팬네들도 여행을 그래 많이 다녀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그 지구에서 아주 막 그 텔레비전 때도 보면 막 경치 좋은 데도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둘러보는 거 이 열반에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루는 거라. 열반은 뭐 해야 됩니까? 고요히 하는데 열반은 고요히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라. 온 데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들떠봤자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안 다녀도 오직 한 곳에 앉아서라도 고요히 한다면 뭐 그 비유입니다만은 부처님은 6년 동안을 자선하면서 심지어는 그때는 머리 안 깎았으니까 부처님 처음 6년 동안 고행할 때는 머리에 새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 돌아다니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러더라도 도를 이룬다는 것이죠. 온데 돌아다니게 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온데 물론 뭐 선지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좀 나아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온데 그냥 뭐 경치 삼아 재미 삼아 그러다니면서는 도와는 멀다는 거죠. 연고 있는 일이 없다면은 다른 방언에 온데 다른 방언에 들어가지 말며 병철이 있으면서 타사를 억지로 알려주면 병철은 병풍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대감 떡 앉아서 뒤에 병풍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병풍 뒤에 요래 숨어가 이제 엄마들이 무엇을 모의 하는지 다 듣고 있는 거라 거의 병철아, 병철. 근데 그 몰래 이렇게 남는 이야기 듣고 있다가 말이지. 그래, 이쪽 저쪽 옮기고 이런 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억지로 알려하지 말면. 6일이 아니면은 내일을 생각하자면 6일은 6 말 그대로 6일, 16일, 26일 그 6일입니다. 또 내지는 뭐 육제일 이렇게 해서 육제일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인데 요 육제일은 이제 제가 사람들이 8제계를 지키는 게 이제 육제일이요. 그 이제 요는 제가 신도들에도 부처님 당신이 그랬대요. 제가 신도들에도 이 육제일에는 출가선인네와 거의 동등한 그런 계를 지키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제일이 육제일이고 8관제 육제일이고 그 요수 6일은 6일, 16일, 26일 그래요. 여기 이제 뭐 불교의 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속가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6일이나 16일이나 26일 이날은 제덕천의 사천왕이 사천왕 군속들이 제덕천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죽은 곤충들을 제도하는 그런 날이랍니다. 6일, 16일, 26일 날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요즘도 뭐 빈대가 많이 번진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참배가고 삐다면 시동 떨어지고 그죠? 시동 떨어지고 막 모기 뭐 이런 거 아니 모기란다 이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랬어 우리는. 그런 옛날에 그랬다는 이때는 그랬다는 거죠. 옷에도 막 이가 있고 그런 빨래하게 되면 그거 죽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살생이 되는 거라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래 하더라도 요날 6일이나 16일이나 26일 날은 그렇게 사천왕 권석들이 그렇게 곤충들을 위해서 곤충들을 제도하는 그런 날이니까 그날 죽으면은 오죽 곤충들이 죽어도 좋은데 가니까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에는 보름마다 이제 그 삭발 목욕을 하고 머리 깎고 목욕하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물론 뭐 목욕이는 이제 큰 목욕, 뭐 잠깐 씻고 그런 거는 샤워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해도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강원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보름마다 했는데 행사에서는 송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열흘마다 또 한다고 그러더라. 아마 요 6일, 16일, 26일 뭐 요거 영향을 받아도 그랬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은 열흘마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있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6일이 아니면 이제 내일 씻지 마라. 왜냐하면 벼룩이나 이런 게 죽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양차하면서 고성으로 채타하지 말면 채는 흙을 채고 타는 침 뱉는 거. 들어 뭐 그 집에나 그 사나 보살들이 내지 아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양차하면서 깨끗 집을 깨끗 그러지 말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지는 환신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강원에 보면은 아직 그런 버섯을 못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또 잘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윗반에 아까 그 환실에 소리 낸 사람 누굽니까?
오시오, 참여 500배 하시오. 그래서 양치할 때나 내지는 그럴 때 소리 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척신도 있다네. 척신도 화장실에도 귀신의 일종이죠. 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은 또 응아를 먹고 사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또 가르친 것도 또 싫어한다네. 그래서 침을 뺏거나 막 가르침을 뺏거나 그래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참에 있어서 고성으로 막 하지 말며 좀 점잖게 하라는 얘기죠. 행위감에서 갑자기 차례를 넣자면 아까 그 차례를 얘기했는데 아니 이제 그 먼저 온 사람이 우차차에서 밥 먹을 때도 그래요. 행위라는 것은 이제 바로 공양할 때 테레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양을 쭉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 공양 들거든요. 거기 이제 행위라. 반찬도 마찬가지죠. 차례대로 이렇게 먼저 위차차를 먼저 하고 예를 들면 그 어떤 우절에 이제 예를 들어 30명의 이제 스님들이 살아요. 그 누가 이제 대중 공양을 냈는데 뭐 예를 가사를 예를 들면은 그 가사를 보시는데 20불밖에 안 왔어요. 그건 누가 가지겠어요? 위차차부터 가시는 거예요. 항상 위차차라 항상. 그 위에서는 나는 있으니까 필요 없다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항상 위차차라. 또 다음에 뭐 들어도 또 위차차부터라. 그럼 밑에는 뭐 하나 못 가지겠네요. 그건 뭐 할 수 없어. 문제 출구하지 왜? 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위차차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또 위에서한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챙겼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비대포 현금에다 이렇게 내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를 어기지 마라. 항상 윗부터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경행은 이제 다니는 것이죠. 걸어 다니는 거 하면 옷을 헤치거나 팔을 흔들거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좀 점잖게 그래 해라. 팔도 막 흔들고 좀 하지 말고 옷깃을 막 헤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점잖게 해라. 은담에 고성으로 희소하지 말며 사람 대해서 말할 때 은담에 말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웃고 막 떠들고 그래 하지 말은 거죠. 들어도 우리 공약관에도 불편하면 그 앉아서 막 웃고 들어가거든요. 너무 그래 하지 말은 거라. 그때 다 잊어버린다는 거. 그때 막 우리가 이게 고요할 때는 그래도 뭐 내일 관세음받아 뭐 그걸 하잖아요, 그죠? 내지는 뭐 이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떨다 보면 어디가고 없어. 공부라는 것이 이어져야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심지어는 뭐 24시간 참 끊임이 없어야 그런 시간이 와야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공부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는 공부가 끊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공부를 놓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행동거지도 점잖게 하고 좀 조심하고 고요히 하고 말조차도 고요히 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산문 밖을 나서지 말며 어떤 일정한 지역에 뭐 우리 같으면 용념사에서 기도하려고 뭐 100일 기도했다면 나가지 말라는 거죠. 또 특별한 일하면 병원 가거나 뭐 내지는 뭐 누가 큰 뭐 어떤 상을 당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나댕기지 말라는 얘기라. 산문 밖을 나서지 말며 병든이가 있거든 모론지기 자심으로 수하며 요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팔복전 8가지 복전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복된 일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도 간병하는 공덕이 제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복전이란 먼 길에 우물 파는 거, 깊은 물에 다리 놓는 거, 그리고 험한 길 닦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삼보 공경하는 거, 병자 간호하는 거, 또 가난이에게 먹을 거 보시하는 거, 또 큰 법 펼려서 무주고원 천도하는 거. 우리도 셋째 일요일 무주고원 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을 안 해. 그 좋은 일을. 근데 이미 그런 세상 살면서 이 8가지가 큰 복이 된다는데 그 중에서도 간병하는 공덕이 큰 공덕이다 그래요. 옛날에 이제 부침 당시에 어떤 비구가 나이 든 비구가 병으로 좀 앓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어떤 대중들과 함께 한 100명이나 대중들과 함께 오다 보니까 그 병든 비구가 있었는 걸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100명 되는 스님에게 차례로 간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막 창이 나가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래 막 그래 막 사람들이 막 천대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내가 할게 하면서 이제 제덕천 천상 사람 제덕천에게 이제 뜨신물 좀 떠오셔 하고는 당신이 그 물로 다 씻어주고 그렇게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이제 그 병 있는 스님이 이제 깨끗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아니 부처님은 그렇게 다 누구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몸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는 거는 저런 어렵고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한다. 그건 내가 저런 사람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것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을 하게 되면 어떤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하는 것이 큰 공덕이 돼서 반드시 이 다음에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큰 병으로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출가해서라도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아주 막 나라를 악독하게 좀 다스리는가 봐요. 그래서 뭐 잘못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뭐다 막 고문하고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시켜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채찍 때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뇌물 좀 주면 살살하고 뇌물 안 주는 사람 막 심하게 다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불자가 누구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채찍을 맞게 생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채찍대는 사람 나는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어쨌거나 내가 잘못한 건 사실 없다. 그 누가 모함 받아 그러니까 나 좀 살살해 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또 부처님 제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실제적으로 때리지 안 하고 소리만 탁탁 나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채찍 사람을 괴롭힌 그 사람은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나서 하는 고통을 받다가 또 축생을 태어나서 500생을 채찍 많은 뭐 당나귀나 이런 말이나 채찍 많은 동물로 태어나서 살게 됐고 지금 사람을 태어나서 저랬지만 저렇게 병 치료를 하고 출가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왕은 지금 대바다타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배반한 사람 있잖아요. 그이고 그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지금 저 비구고 그때 그 비구에게 내가 모면한 사람이 나다. 그때 내가 채찍을 맞지 않은 고마움으로 지금 나는 저렇게 저 사람을 씻겨주는 그랬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그때 때리지 않은 그 인연으로 지금 나를 만나서 병이 낫게 되고 또한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나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그런 부문도 그는 아랑걸정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 나를 봐준 그 인연으로 나한테 교화를 입어서 지금 그 도를 이루게 됐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성으로 선량한 사람은 채찍질하고 죄 없는 사람은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그 모함한다면은 그 갚으면 끝내 용서가 없어서 다음 10가지 재앙을 받는다. 사람을 괴롭히면은 중생을 괴롭히면은 살아서 못 견딜 고통을 받고 몸을 다쳐서 불구자가 되거나 저절로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낭망해 정신이 멍청해진다. 실성한다는 거죠. 언제나 남에게 모함을 받고 또 관청의 형벌을 받으며 재산을 모두 다 잃게 되고 친척들과 서로 떠나게 되고 또 가진 집은 모두 화재를 당하게 되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니 이것이 일까지다. 남을 모질게 대하거나 그렇게 해친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죄를 참여하고 또 깊은 도를 닦아서 아랑갈증 되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공덕이 아주 크다. 또 손님이 있거든 모른지기 기쁘게 영접하라. 우리 저래도 들어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오면은 이 삐죽하게 가만히 있으면 좀 사람들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서먹서먹하게 되면 또 이게 저래 오기 싫어져. 그리고 오는 사람도 또 막 반갑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안내까지 요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빈객이 손님이 오거든 모른지 기쁘게 맞아주면 존장을 보거든 내보다 어른을 보거든 공손히 회피하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라고 요래 피해주라는 얘기예요.
도구를 쓸 때는 도구는 이제 절에 있는 물건들, 뭐 또 닦는 도구니까 절에 있는 물건들, 절에 있는 물건을 다 뭐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개인 물건도 있습니다. 개인 물건도 있고 함께 쓰는 물건도 있고. 근데 함께 쓰는 물건이 다 누구 거예요? 신도들이 조금씩 낸 거라. 근데 그게 내 거 아닌 줄 알고 막 함을 막 써. 그건 내 물건을 함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물건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계속 그러고 뭐 허비하고 그러면 계속 그런 데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른 좋은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쓸 때는 모름지기 검소하게 절약하여 만족할 줄 알면, 제식할 때는 제락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그 제예요. 제. 보통 연가라는 걸 제라는데 그 제가 알고 그건 시식이에요. 시식. 밥을 베푼다는 시식. 그래요. 그래서 제라는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뭐 49년 천도제 마찬가지라 부처님께 공양으로서 그 공양복을 저분들에게 회양하는 것이 제입니다. 사실 의미는. 그래서 제식할 때 밥 먹을 때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소리를 내주면 뭐 쩝쩝쩝쩝 하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뭐 막 밥그릇 팍팍팍 끓여서 속가에서 그런 복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선내 먹을 때는 선내 밥 먹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아귀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내 것만 아끼고 남의 것 빼고 그리고 한 번도 베풀지 않으라는 그런 애들은 배고픈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랫도록 배고픔이 허덕인다는 거라. 그런 애들은 물도 못 마시고 목구멍에 바늘구멍 몸뚱 지체 많은데 목구멍 바늘구멍 많고, 음식을 보더라도 오히려 욕심부터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목구멍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아는 존재가 이제 어떤 강변에 있었는데 그래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저래서 물조차도 마시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인데 마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저기 불로 보입니다. 인간은 물이 물로 보이는데 아기들한테는 그런 물이 불로 보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물건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물이 불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아는 존재가 부처님께 부탁해서 부처님이 저런 일에게도 음식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그런 이런저런 업을 지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선인네들이 내나 내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 바로 씻은 물은 그대들에게 보시해 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님들을 공양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양할 때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고 나서 이제 놔두고 이제 밥을 받고 또 국 뭐 엄청나게 먹죠. 먹고 나면 이제 그 물을 떠서 한번 싹 헹굽니다. 헹구 먹고는 또 그 물로 또 씻어요. 씻을 때 씻고 나면 그 설거지 물이나 처음 받은 물이나 별로 차이가 없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막 박떡거리라도 있으면은 여기 주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베푸는 건데 밭떡이면 욕심부터 나고 불길부터 먼저라는 거죠. 욕심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기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해서 보셔야 그래야 지들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아주 배고픈 에게 음식을 베풀면 그게 복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 먹으면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이제 그 일이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음식 먹고도 깨끗이 해서 보시하는 거죠. 밖에서 또 밥 먹을 때 막 떨그럭 하면 언제나 끝나는 거예요.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조용히 하라는 거죠. 밥 먹고 공양할 때도. 네. 그래서 숟가락 소리 내지는 뭐 음식 씹는 소리 등등 조심하라는 거예요. 집방이라는 것은 잡고 놓은다. 젓가락을 잡고 놓으면 모름지기 안상, 편안한 자세하던 거 조용히 하라. 조용히 떨그럭 하지 말고, 또 얼굴을 들어서 누가 잘 먹나 막 이렇게 살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돌아보지 말고, 정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정밀했다 맛있는 거, 추는 거친 거, 흔은 기뻐하는 거, 염은 싫어하는 거. 깨끗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막 거친 거 싫어하고 그걸 하지 말은 거. 타박하지 마. 음식 타박하지 말은 거죠. 속가에서 그렇잖아요. 음식 타박하면 복이 박복해진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는 대로 뭐라, 주는 대로 못 먹을 거 죽었느냐 하는 거죠. 뭐 침묵하여 말없이 하며 잡념을 방어하여 모름지기 뭐 여러 다른 생각들 없이 방어하여 모름지기 음식을 받으면 다만 형색의 야임을 철하여 도업을 이루는 것임을 알며,
내가 출가해서 밥을 먹는 것은 할 것 없이 먹는, 이 몸을 유지하게 먹는, 몸을 유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 닦기 위해서, 그죠? 도 닦기 위해서. 도 닦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몸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도가 이루어지는 건 좀 달라집니다. 좀 달라지는데 도를 이루기 전에는 어차피 이 몸을 의지해서, 이 몸이 도 닦는 도구라. 그러니까 이 몸이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내가 특별한 욕심을 내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라는 거라. 도업을 이루는 것을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줄을 알며 보론지기 반야신경을 염하여 삼륜의 청정을 관하여 도용을 어기지 마라. 반야신경 핵심이 뭡니까? 제법공상이라. 제법공상. 제법공상이 뭐예요? 무색 무수상식 무한인설신이 무색생무적구. 이게 제법공상의 뜻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설신도 없다, 색생무적법도 없다. 보셔야 받는 나, 보셔하는 너, 보셔하는 물건. 이게 삼륜. 보시하는 나, 보시받는 너, 보시하는 너, 보시받는 물건이 삼륜이야. 삼륜이 청정하다. 청정하다 뭡니까? 무한한 실신이 무색생 공하다 이 말입니다. 청정하다 뜻은. 보시받는 나도, 보시하는 너도, 보시하는 물건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인연 과보상이다. 이런 따라 조건 따라 존재하는 것들이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뭡니까? 공상이죠. 공상. 공상이 뭡니까? 진여. 일체 허망하며 바란 상태. 공상이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인연과보상의 나라고 여기 있는 거라. 이치가 그러하니까 나의 견해도 그렇게 가지라. 여기 도용이라. 이치가 제법 공상이니까 나도 제법이 공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라 하는 거죠. 이치에 합당해야 그 이치를 이룰 수가 있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견해를 사견해라는 거라. 그 사견으로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가 그러하니까 삼륜이 청정하니까 삼륜이 공하니까 보시하는 나, 보시하는 너, 보시받는 물건이 본래 공하니까 내 견해도 그래 가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용을 어기지 마라. 도의 자문을 어기지 마라. 분수에 나가서는 예불할 때 아이고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 5분만 더 하시다. 요 뒤에까지 나갔는데 분수는 예불할 때입니다. 살을 분자 향사라는 거죠. 모름지기 아침 저녁 부지런히 하여 게으름을 꾸짖으며 부처님 예불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며 중행차에 차를 나가서 잠난하지 말며 중행차 대중이 행하는데 텔레비 같은 데 한번 봤습니까? 선생님들가 한 줄로 쭉 가잖아요. 물은 뭐 도반듣기도 막 모여서 가는 데도 들어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한 줄로 쭉 가면 그걸 아는 거예요. 기레기처럼 한 줄로 먼저 차차별로 먼저 출가한 이가 앞에 서고 뒤에 차차별로 쭉 앉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 대중이 행할 때는 차례를 어기지 말며 참패 추원할 때 모른지 글을 외고 뜻을 관할지언정 다만 음성을 따르지 마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천수경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도 삑사리가 나요. 그러면 예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같은 운곡으로 같은 빠르기로 그래 하라는 거죠. 대중과 어기지 말며 소위 얻은 운곡을 어기지 말며 운곡을 조화롭지 않게 하지만 조화롭게 하라는 거죠. 조난을 우러러 조는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 공경하며 다른 경계를 반하지 마라. 오직 부처님을 생각할지언정 연불하는 공덕이 말이요 연불하는 공덕으로 많은 제법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가니까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뭘 생각합니까? 부처님이 어떤 도를 이루는지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연불이라. 어떤 도를 이루는지 어떻게 이뤘는지 그 도를 이루고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결국 나는 그 도에 젖어드는 것이죠. 도에 젖어드니까 웬만한 나쁜 일들은 다 쓰러지는 거라. 그게 참여라 말하자면 저는 우르르 공경하며 다른 경계를 반하지 마라. 모르니 자기의 재장이 산과 바다 같은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이참과 사참으로 가히 소지할 줄 알아.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뭐 하나 중생도를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또 계속 얼마나 많은 오랜 중생도를 할지 모르는데 이참은 이시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삼륜 청정하다는 청정 제법공상 이런 거죠. 이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이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사참이라. 예를 들면 절을 한다든가 뭐 사경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사참이죠 말하자면. 그래 리참 사참 그 참여 중에도 절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절도 상참, 중참, 하참이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 뭐 마음 깊이 우러나게 하면 그 상참이라고 그러고 제일 좋은 참이라고 그러고 피 무릎으로 까지면은 절을 하면서 뭐 100배, 200배, 1000배, 3000배 무릎 까지면은 그 중참이라고 그러고 땀이라도 나야 하참이다 하는 거요. 참여하러 와서 절 3번 삑 하고 나서 아이 다 했다 한다는 것이죠. 최선 참에 땀이라도 나야 그래 하참이라는 거라. 그게 사참으로 그 이치를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참 사참으로 많은 죄의 장애들을 죄의 장애는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이 장애되는 것이 그것이 죄장이라 죄장. 소지할 줄 있음을 알아라. 능내 소래가 모두 진성을 쫓아서 연기한 것을 깊이 관하여 감멍이 헛되지 아니함이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쫓는 것 같은 깊이 믿어라. 능내 지금 절하는 나 소래 절받는 저분 부처님이죠. 그 소래는 대상이고 능내는 나라. 능내 소래가 뭐 진성연기다. 참된 성품을 쫓아서 연기한 것임을 깊이 관해라. 아까 말한 대로 인연과보상은 백천까지 차별이 될지언정 저 본성 차원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도 그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고 그 본성을 깨달았기 전에 우리처럼 중생이었고 비록 지금 이런 인연과보상에 매이는 중생이지만 내가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걸 깊이 믿으라는 거죠. 부처님 부처고 중생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는 근본적으로는 차별 없다. 다만 그 근본을 아는 사람을 부처라 그러고 근본을 모르는 사람 중생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차이는 비록 몰라더라도 그게 없어진 건 아니란 거라. 모를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관하여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감흥이 있다는 거죠.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감흥이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 같더라.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하면 저 메아리는 반드시 울린다는 거죠. 그래 반드시 감흥이 있더라. 그걸 깊이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 그래요. 아이고 효험도 없는데 또 기도하는 거. 처음에 이제 기도 효험이 없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해서, 덜 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하니까, 모르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감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들어서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안 하니까 감흥이 있을 수가 있나. 그죠? 하는데도 게을러, 덜해서 효험이 없는 것이지 부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부처님도 능력이 있고 나도 그 능력은 차별 없다는 거라. 다만 발휘를 못하는 것이지. 서로 통하니까 반드시 감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만 하면은 그래 하지 못하니까 감흥이 없더라. 그래서 깊이 믿어라. 별로 본성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 그러니 서로 통하니까 반드시 통하니까 감흥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걸 분명히 믿으라. 여기까지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제장성 계고 또 시절 따라 내지는 어떤 처소 따라 그렇게 어떤 삶의 방식을 조금씩 우린 이렇게 살자 규약이라고 그래요. 규약 청규 그래요. 요 내용들은 이제 그런 방식, 그런 이제 규약들이나 청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것들은 이제 지금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6일6일마다 빨리 하라 이런 거는 지금과는 거의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이다. 그리고 다른 중생을 해치지 않으려는 그 자비스러운 마음이다. 그렇게 새겨서 반영하면은 되겠더라 것입니다. 예, 반배. 사홍 수원하겠습니다.